저는 요즘요, 엄청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 근래 요 인근에 사시는 우리 또래 한 분을 교회로 인도를 했습니다. 교회라고는 평생 처음 발디딘 분이라 더 제 기쁨이 더 크죠. 근데 이제 늘 같이 좀 다니는 선생님 한 분 계셔요. 근데 그분이 한 번 안 보여가지고 이제 물었거든요. 정 선생님, 강 선생은 오늘 어디 가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첫 말씀이 제가 강 선생님을 지키는 자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이 막 빵 터져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성경을 좀 읽은 것을 표시를 내는 거예요. 인정샷이죠. 창세기 가인에게 하나님 말씀이 하시니까 가인이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읽어봤는가 봐요. 그게 머리에 남았는지 그렇게 말씀하는데 얼마나 우습던지요. 참 순수하시고 순박하시고 개인적으로도 믿음이 잘 자라서 좀 훌륭한 일꾼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어느 날 밤에 전화가 왔어요. 자기 동생이 장로님인데 그 장로 동생이 형님이 교회에 등록하고 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반갑고 좋아했는데 근데 결국은 제일 궁금한 게 혹시 그 교회가 잘못된 교회가 아닌가, 혹시 이단이 아닌가, 혹시 사이비가 아닌가 이런 이제 걱정이 많이 됐던가 봐요. 그러니까 그 형님한테 교회 이름이라든지 교회 어떤 교단이라든지 목회자의 성함이라든지 좀 상세하게 인포메이션을 좀 달라라고 했던가 보죠. 제가 물어왔어요. 제가 이제 아우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원래 이제 제가 오늘 인도해드린 교회는 감리교 교단의 교회입니다. 우리 집 가까운데 아주 소담스럽게 아주 시골 풍나게 아주 성도가 몇 명 안 되지만은 너무너무 아담한 교회. 제 본교회는 서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교회는 제가 원주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주 못 가잖아요. 집회 다니고 이러니까 자주 못 갈 때가 많아. 그러니까 가까운 교회니까 새벽 예배 거기서 드리고 또 수요 예배나 이럴 때 시간 나면 가서 드리고 그러면서 교회를 제가 본 결과 너무너무 교회가 아름다운 거예요. 은혜가 있고. 그래서 이제 걱정하지 말라 했더니만은 아마 동생에게 그렇게 잘 전달했는가 없습니다. 이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조금 제 마음에 많은 게 또 생각이 나요. 참 시대가 이런 시대가 되었구나. 옛날만 하더라도 교회라 그러면 뭐 신앙이 있는 사람이든 아니면 신앙이 없는 사람이든 교회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나름대로 신비감을 가지고 받고 교회라 그러면 다 거룩한 것이고 다 거기 계신 분들 교회는 아름다운 것이고 은혜가 넘치는 것이고 다 교회의 그 어떤 그 권위에 대해서 다 인정했거든요. 그런데 세월 살다 보니 교회가 완전 난타를 당하는 곳이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요, 교회 아주 뭐 누구나 다 그냥 손가락질 해야 되고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마저도 교회를 아주 우습게 보고 비난하고 교회는 어떤 상황 어떤 때도 결코 비난받을 곳이 아니거든요. 교회는요 어떤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결코 손가락질 받을 대상이 아닙니다. 교회는 항상 예나 지금이나 영원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한 곳이고 경건한 곳이고 하나님의 의의 은총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문제는 그 안에 들어있는 구성원들이 문제입니다. 그 교회 안에 있는 목회자와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성도들과 많은 우리 구성원들이 어떻게 사냐 따라 가지고 교회가 지금요 욕얻어먹고 지탄을 받습니다. 가만히 보도되는 거 보면 마음이 아파요. 교회에 관한 어떤 보도가 10개가 나오면요 그 중에 9개는 전부 다 교회를 부정적으로 욕하고 교회를 비난하는 기사밖에 없습니다. 어쩌다가 한번 가뭄에 콩나듯이 교회의 좋은 점을 부각시키는 기사가 어쩌다가 한번 봅니다. 그것도 본 지가 오래됐네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정 선생님의 동생처럼 이런 생각을 그 장로님만 했을까요? 아닐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이 땅의 사람들이 교회를 가고 싶다? 그럼 어떤 교회를 갈 것인가? 뭐 망설여지죠.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며 어떤 교회가 갈 만한 교회인가? 이거 전부 다 초미의 관심입니다. 또 다니고 있는 분들도 과연
마음에 들지 아니하고 서로 간에 갈등이 생기고 교회 구조적인 문제가 막 생기니까 갈등을 많이 가지면 이걸 내가 계속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마음도 얼마나 많이 가져요. 이런 사람들의 모든 마음 아우러서 오늘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교회는요, 일단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만 되지 건강하지 아니하면요 거기서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가져올 수가 없고 영혼의 양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건강해야 됩니다.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여러 가지 시스템이 필요하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딱 세 개가 먼저 바탕이 딱 이루어져야 한단 말이죠. 교회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이 충만하고 바로 서야 되고, 두 번째 기도가 풍성해야 되고, 세 번째 사랑이 넘쳐야 됩니다. 요 세 가지만 일단 바로 딱 셋업되면은 그래도 건강한 교회로서 기틀을 잡아 나간단 말이에요. 강단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냐, 아니면은 그 말씀을 하는 것 같지만 그보다 더 많은 부분에 인간의 길흉화복이나 아니면 인간적인 생각이나 정치적인 이야기나 이런 세상에 속된 이야기가 꽉 차버리면요 우리 영혼에 만족이 없습니다. 이거는 목회자들의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허투루 얘기하면 좀 부담스럽습니다만은 성도 입장에서 그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목숨을 걸다시피 찾아가야 될 순례자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혹시나 걸림돌이 안 되도록 바라겠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우리 그 교회, 시골 교회. 정말 저는요 감동이에요. 강단에서 목사님이 새벽 기도부터 예배 때마다 정말 말씀 외에는 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지루하지가 않아요. 말씀이 말씀을 보충하고, 이 말씀이 이 맞춤을 연결하고, 이 말씀이 이 말씀을 해석해주고, 이렇게 쫙 나가다 보니까 오직 이 말씀으로 안 되면 1시간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그 말씀의 강물 속에 푹 잠겼다 나오는 그 은혜의 기쁨 아시겠습니까? 성도들이 몇 안 되지만은요, 대표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면은 다 울어요. 울면서 거의 다 하는 기도 중에 나오는 말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목사님 사랑하셔서 은혜 베풀어 감사합니다. 우리 한 목사님, 우리 목사님은 예수님밖에 모르는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목사님은 예수님밖에 모르는 우리 목사님. 그 말이요. 그냥 수사가 아니고 제가 들어봐도 정말 이분은 목사님은 예수님밖에 몰라. 쭉 짜면 그냥 예수님밖에 안 나올 정도로 이런 강단에서 흘러오는 말씀을 듣고 사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건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찾아보셔야 돼요. 누가 뭐 여기저기 말할 것도 없습니다. 기도는요 교회 본질이죠. 어떤 사람들 교회 기도 안 하는 교회가 어딨냐 그러죠. 다 하죠. 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 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기도가 교회에서 넘쳐나야 됩니다. 이거는요 교회가 온 교우들이 정말 이를 물고 해야 될 이 상황입니다. 저희 교회는 개척교회 조그만 가정집에서부터 목사님이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지하에서 이렇게 이제 오는 과정에서 어떻게 전부 기도로 교회가 흘러왔습니다. 그 서울 그 복잡한 데서도 말이죠. 우리 목사님은 뭐 입만 떼면 40일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몇 월 며칠부터 40일 새벽기도 합니다 하면은 그 말 떨어지면요. 우리 교회는 그때 이제 신림동 쪽에 그 신대방 쪽에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은 저 왕십리에서도 와야 되고 정릉에서도 오시고 저희들은 또 서울구쳐서 의왕에서도 달려가고 온 성도가 말이죠. 그 40일 새벽기도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출근하기 바쁘지만은. 왜? 우리 목사님이요. 너무나 은혜롭게 무섭게 몰아붙입니다. 기도를 쉬면 죽는다. 기도를 쉬면 죽는다. 그래서 또 두 번째 기독교는 기도교다. 기독교는 기도로 이루어진 기도교다. 이제 40일 새벽기도 기나긴 험난한 기도생활을 마치면요. 조금 숨 돌릴만 하면은
또 외칩니다. 이제 몇월 며칠부터 40일 저녁기도 들어가겠습니다. 또 와야 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뜨거웠던 기도가 오늘의 교회를 몰고 오게 하신 하나님의 원동력이었더라고요. 여러분, 워낙 그래 하니까 주변에서 저 교회 이단 아니야? 이단 아니야? 라는 손가락질이 참 많이 왔습니다. 워낙 뜨겁게 기도해야 되고 워낙 열정적으로 기도하니까. 그렇죠. 근데 돌아보면요, 씁쓸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어떻게 열심을 내면 이단으로 찍힙니까?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열심을 내면요, 저 건강한 교회가 저렇게 막 박수를 받아야 하는데 열심 내면 혹시 이단 아니야? 잘못된 데 아니야? 시대가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이제 이 사고를 되찾아올 수 있는 은혜가 이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이 시대의 책무라고 생각하고 모든 교회들이 정말 기도로 똘똘 뭉쳐 기도의 강을 이루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삽니다. 기도 못하면 안 되지요, 뭐. 기도를 해야만이 내가 살고 내 가정을 살고 교회를 살리고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모든 초석의 기도입니다. 사랑,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랑 빠지면 아무리 뭐 우리가 선교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기도해도 사랑 없는 기도는요, 때로 무서울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여러분요, 제가 간증 집회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간증 아무리 잘해봤자 머리는 받아들이고 아멘해요. 10년까지도 떳떳해져요. 감동적이 와가 눈물도 나요. 인격적으로 하고 뭔가 깨달음도 와요. 근데 그것까지 간증이나 세상의 모든 문학 작품이나 어떤 예술 작품이라 하더라도 인간의 정서 마음까지는 와서 흔드는데 영혼은 절대 터치 못합니다. 영혼은요, 오직 기도와 말씀과 사랑으로 들어와야만이 영혼이 깨집니다. 저는요, 이 간증 집회 현장에서 30년 넘게 살아왔잖아요. 수많은 간증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간증은요, 절대 영혼을 못 깨트립니다. 영혼을 깨트리는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영혼을 깨트리는 것은 정말 말씀에 의한 기도자입니다. 영혼을 건드리고 영혼에 감동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건강한 교회. 새신자가 전도되어 오더라도 그 가족들이 멀리서 혹시 우리 형님이, 우리 아들, 딸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어떤 교회 갔을까? 저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가 맞을까? 저 교회가 정말 옳은 교회가 맞을까? 노심초사 걱정하는 수많은 이들에게 오늘 이 교회의 본질, 아름다운 건강한 교회 이야기를 같이 나누어 본 거예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어떤 경우에도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을 것이 아닙니다. 혹여 그런 문제가 생긴 교회라 하더라도 그건 교회의 주체의 문제가 아니고 교회 안에는 사람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회개하고 사람들이 빨리 무릎 꿇고 우리 아버지 교회, 하나님의 교회, 지금 이 아름답고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욕되게 만든 우리가 죽을 찔렸습니다. 그냥 엎드려져 가지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그래야 정말 마지막 제 소원은 어찌하든 빠른 시간 내에 교회가 교회답게 권위를 가지고 마지막 이 시대에 교회 말만 나와도 모두가 다 머리를 숙일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드는 것은 안에 있는 우리가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이 이제 건강한 교회의 모든 본질을 깨닫고 그에 맞추어가서 나를 적응시키고 내가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 숙여 그 앞에서 순복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때만이 교회가 교회다운 놀라운 역사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교회는 은혜가 충만한 곳입니다. 교회는 모든 진리의 전당입니다. 교회는 아버지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